지금 현재는 어디를 쓰고 있냐면은 온유한 자와 긍휼한 자 다 쓰고,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건 그거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팔복 이제 다 쓰죠, 이제. 근데 요새, 하여튼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내가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고 쓰자, 우리가.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하여 줄인 자와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신다. 거기 밑에 이제 그 헬라말 써놨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아는 그대로니까. 이와 같이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배부름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말 보면서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무슨 하늘에 있는 이상스러운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배고픈 사람 아니요. 그리고 산에서 하나쯤 뭐 있었으면 물이 없었거든요. 산속에 뭐 있는데 지금까지 뭐 마오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아주 때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실이 적절하게 예수님은 현장성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고픈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밥 먹고 물을 지금 찾고 있지만은 진짜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출발은 의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다. 한문에서 말하는 옳은 의, 한국에서 말하는 선비들의 의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힐 차례가 됐다. 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유대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보는 겁니다. 유대주의의 의는 구약성경 모세 5경, 그것도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명확하다. 자,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말할 때에 어디를 율법의 내용으로 보는가?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어디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이 뭡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녀갖고 출애굽기 20장이 뭔 줄도 몰라. 사람 살겠어 이제. 이렇게 십계명이야 이것이. 십계명이 있는 곳이요 이게. 신명기 5장. 십계명이 있는 곳입니다. 종교개혁 때에 영국에서 대주교가 영국 교회 목사들, 영국 교회 신부들 318명을 모아놓고 출애굽기 20장을 펴라 그랬어. 다 폈어.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것이 십계명입니다고 말하는 사람이 50명밖에 없었대. 50명. 그러면 10계명을 다 외워보세요 라고 했더니 18명밖에 못 외웠어. 그 파커라는 대주교가, 파커 만년필, 파커 대주교가 기가 차갖고 당신들은 그럼 뭘로 목회를 하요? 물어보니까 다들 영어로 뭔지 아세요? 무당, 주술사. 이것으로 목회라고 무당이었다. 엑소시스는 X,
무당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엑소시스트. 그러니까 참 진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책임이 크고, 목사를 배출한 신학교 총장이 제일 책임이 크고, 그래서 이 신명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제1번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19절까지 47개 율법,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19절까지 47개 조항의 율법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 종을 샀거든 6년은 종으로 부르고 7년째는 되돌려 보내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도 다 타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일단 요것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민수기에서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요. 그러면은 여기 법을 사람들이 100% 다 지키냐? 못 지킨다 이거예요. 못 지키니까 이제 다 지키지 못한 사람, 즉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면 6장 신명기 25장, 신명기 6장 25절에 이것이 곧 의다. 의는 지킴.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의로움이라 그랬어. 근데 못 지켰다 이거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사면을 해야 돼. 사면이 구약 성경에는 뭐냐면은 제사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약의 방식대로 사면해 주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뭐냐?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 특별히 1장에서 10장까지 길게 보통 7장까지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있는 제사법 요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요걸부터 가르쳐요. 제사법. 그렇게 해서 죄 지은 것을 사면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뭐예요? 명기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는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요 신명기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지금 38년을 이제 출애굽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렛 시내, 물이 흐르는 곳이란 뜻이에요.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이다. 여기를 건너고 나면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는 이렇게 요 지역에서 2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40년이요.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제1차년 1월 14일 날 6월절 지키고, 물론 그 유대력에 의하면은 저녁부터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지만은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1월 15일 날 새벽에 출발했지.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이때부터서는 이제 무교절,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않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저녁에는 6월절이고 출발할 때부터는 무교절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건넜습니다. 그래가지고 38년 건너고 여기 2년 되고, 그리고 나서 40년이 돼서 모세는 이렇게 건너가 갖고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퍼뜩 깨닫고, 그러면 제가 우리 백성들을 여기로 데려보낼 때에 두 가지를 꼭 해 주십시오. 하나는 뭐냐?
후계자를 뽑게 해주세요. 해서 민수기 27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뽑았습니다. 지도자를 뽑아. 두 번째는 뭐냐? 율법 기록, 전달.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다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렇게 40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다시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 경험, 지금까지 우리가 해본 경험에 기초한 재해석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제가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신학교 가서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신학교도 가기 전에 지금 들었으니까 무지무지 행복한 거예요. 알기는 하는가 몰라. 나도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갖고 처음 알았어. 그러면 딱 받고 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일이 없었다는 거야. 알기는 한가 몰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요때부터서 뭐요? 이것이 오리지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law itself예요. 율법 그 자체예요. 그러면은 출애굽해서 모세 이후로는 전부 다 뭐예요? 네. 해설이에요, 이제. 해설이 interpretation이야.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율법 그 본문에 대한 해설들의 모음이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장로들의 전승이라, 유전이라 그랬어요. 트레디션이요. 예수님, 유대주의는 뭐냐면은 이 율법에 대한, 율법 그 자체에 대한 해설집이에요. 해설집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율법 그 자체보다도 더 앞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나요? 율법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해설 얘기는 안 하는 거야. 해설집에서 이렇게 됐다 말 안 해.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됐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이것에 대한 해설을 했던 누구누구의 해설에 따라서 이랬는데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는 이렇게 해설했는데 이렇게 자꾸 나온다고. 그러니까 루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라고 그럽시다. 카톨릭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전부 다 영주들이나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다 그만두고 이제 다 모여. 그러면 이제 사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날입니다. 다 모였어. 그러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할 때 애통하는 자라고 지금 했잖아. 얼마나 쉬웠어? 쉽다고 생각한가 몰라. 하여튼 쉬웠어. 그런데 가톨릭 사제 같으면은, 성경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다. 그럽시다. 그런데 딱 그걸 읽어놓고, 교회법 매당 몇 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은 이제 회의가 수없이 많으니까 몇 년도 몇 차 회의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로 올라가서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고 이틀이고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들이 알아듣긴 하겠어. 다들 잠아 죽으리라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하려고
삐에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양 풍자에 삐에로가 나오는 것은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자니까 잠 못 자게 하려고 삐에로가 가끔씩 나와서 잠 깨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즘 우리 복음성가 하듯이. 그렇게 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설교를 계속 해. 그래갖고 2박 3일 동안 그렇게 들어. 그러면 평민들은 라틴어도 모르는데 그것도 전부 다 라틴어로.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그러면 2박 3일 동안 쭉 들었고, 그걸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내야 돼. 벌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루터는 딱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래서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직전에 그런 교회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다. 우리 조선 왕조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 조선 왕조의 성리학에 대해서 제일 먼저 조선 왕조의 흐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동학 나오기 전까지 이거 이제 전문 교수님이 계시지만 결과는 다 똑같아요. 세상 어디나 다 똑같아. 이거 바꿉시다. 개혁에 부르짖으면 제일 먼저 제도를 바꿉시다. 특별히 제도 개혁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요새 국회에서 맨날 법 만들고 제도 개혁에 뜯어.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무리 바꿔봐야 안 바꿔져. 그러니까 에이 저 더러운 새끼들, 나 저런 놈들 안 놀아. 야 우리 깨끗한 놈들 전부 다 나와.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하자. 뭐가 나와? 수도원. 수도원으로 가자. 나와. 세 번째는 뭐가 나오거든? 풍자. 요새도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 뒤져봐. 풍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어때 나오고 있으면 데카메론이요. 내가 봤더니 말이야. 우리 교회 처녀가 가서 고해성사하는데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놈한테 내가 몸을 뺏겠다 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살짝 만나갖고 나 그랬고 그렇다. 나 봤다. 맨날 이런 얘기야. 데카메론. 10사람이 모여갖고 하루에 한 자리씩 10자리 이야기. 그것이 10일 동안 했어. 그러니까 100자리 이야기가 모이는 것이 데카, 100이야. 100자리 교회의 신부들의 성적 비리, 돈 돌려먹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뽑아놓은 거예요. 풍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바보들의 행진, The Praise of the Fallen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자가 계속 나와. 풍자가. 그렇게 해도 안 돼. 네 번째는 작은 소요. 소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이제 반역.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요래 갖고 세상이 바꿔지느냐? 안 바꿔졌어. 이때에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복음. 그렇게 3일 동안 하는 설교 말고 한 5분 안에 하는 설교, 짧게 설교, 재밌는 설교. 예수님처럼 배고픈 우리들한테 배고픈 자를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단순한 복음, 요걸 원했어. 그랬더니 개혁이 일어나. 예.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해봐야 하나도 달라진 것 없지만 기분 좋죠. 아무리 가수를 봐야 전혀 안 바꿔져. 누군가가 나와서 딱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백 투 더 바이블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루터가 딱 그 말했더니 끝. 끝이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끝.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대주의의 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는 명령한 대로 너희가 삼가 지키면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라 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의는 뭐냐면은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면이요. 성경은 이 말씀에 따라 신뢰적으로 경고한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켰을까? 하나라도 범하는 일이 없었을까? 오죽했으면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세겜 동맹을 맺으면서 여호와인지 아니면 이 땅의 신들인지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까? 가나안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 여호수아는 세겜 동맹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한다. 여호수아서 보면 이제 24장에 이제 있는 얘기인데, 여호수아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오늘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신명기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 내용을 내가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너희는 이 말로서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만 청징하겠나이다. 이랬어요.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백성들과 계약을 마치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후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여 제사장들에게 건네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세우고 그 증거의 돌로 삼았다.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느니라. 우리 역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동맹, 그러니까 그것 보고 여호수아 이것을 세겜 동맹이라고 그럽니다. 그 세겜 동맹인데 세겜에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저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우리가 여기에서 모였다고 하는 것을 이 돌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됩니다. 라고 그 돌을 증표로 삼았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돌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의 상호 맹약하였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성경은 여호수아와 그의 언약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으나 후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는 등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주변에 있는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지금 사사기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단계.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여기다 플러스 축복을 주셔. 축복을 잘 누려.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을 하면은, 축복을 받으면 이방신으로 가. 음란. 여러분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우리 한국도 지금 현재 우리가 6.25 전쟁 때는 죽기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어. 그랬더니 그 축복을 받았더니 지금은 우리가 어디로 가? 이방신으로 갔어.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뭐예요? 적을 보내. 적을 보내서 적들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회개. 그때 이제 선지자가 나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또 다시 돌게.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 시대가 끝날 때까지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임금으로 삼을 때가 250년 동안 요것이 도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이루고 국가적으로도 이루고 교회적으로 이루고 다 이거 쳇받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은 하나님께 가. 그러면 축복을 받아. 그러면은 먹을 것이 많고 충성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균쇠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으면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제로드 다이아몬드가 나와서 그 말이다. 풍족함의 저주. 인류 역사도 다 그랬다는 거야. 풍족함의 저주. 풍족함의 저주가 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적을 보내서 일정 기간 동안 포로를 만들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럼 하나님이 또 받아줘. 그래서 소갈머리 없는 하나님이다 이거요. 변개함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함, 뉘우치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두 번 하니까 잘 알아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똑같아. 조금 살만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의라는 단어가 나온다. 불의는 항상 악과 결합하여 일어나는데 좋은 사례가 에덴에서의 아담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이 의이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불의한 것이다. 경계선 안에 있으면 선이고 경계선을 넘어 밖으로 나가면 악이다. 경계선을 넘어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거나 혹은 알면서도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불의와 악에 반대되는 의와 선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간단하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것이며 또한 선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예배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했던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말았다. 아니 출애굽 과정에서도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행동을 일삼아왔었다. 신명기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나이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뿐이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 속성은 처벌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스스로 포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함이야. 바꾸 나함.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 있는 유대인 여러분들도 아담의 후손이다. 그걸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래. 유대인들의 큰 잘못은 자기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범죄를 물려받은 존재라고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장자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할례라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할례는 그들에게 만죄 통치약이다. 내가 이렇게 썼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못 지켜. 그러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이렇게 규정해봐서 만죄 통치약이다. 만병 통치약이 아니라 만죄 통치약이에요.
이 생각을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는 끊임없이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안식일마다 모이는 회당 집회를 와 절기 때마다 순례하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통하여 쇠뇌시키고 각인시킴으로써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 의로운 백성이다, 의롭게 구별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만일 유대인들의 생각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에 거처하게 하시고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던 아담은 어떠할까? 아담은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았고 대화하였고 교제하였던 존재이다. 아담은 흙으로 만든 형체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먼저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써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됐고, 둘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됐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고, 넷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모든 축복은 다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였다. 그런데 아담은 어떠했는가? 아담은 선을 넘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한계 내에서의 자유에 만족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서 저기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런 마음으로까지 달렸던 것이다. 이것이 이가 빠진다. 이것이 불의이다. 이것이 불의이다. 다시 말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그어놓으신 선을, 즉 경계를, 이게 호로스라고 해요. 호로. 그래서 영어에서도 호로스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뭐 호빗인가 무엇인가 그걸 봐도 호로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경계, 한계. 이 선을 넘는 것은 피조자가 창조자의 세계로 건너오르는 것이다. 즉 교만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자 아담에게 피조 세계를 맡기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자로서 지위를 주셨는데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저기까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상승시키려고 하지 않았던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은 첫째로 그가 하나님을 잊었고, 둘째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단의 말에 동조했고, 셋째로는 하나님과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되게 했음을 말하였던 것이다. 아랫사람이 하인이 주인을,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있을까? 허용될 수 있을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단이 유혹하였던 대로 과연 하나님과 동종하게 되었던가?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조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사야 45장 12절 18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고 견고하게 하셨고 혼돈하고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하시고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지가 창조자가 되었는가? 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사람이라고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냈던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창조자는 되지를 못했어. 그런데 먹으면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다. 사입이에요. 비슷한 것. 비슷하지만 아닌 것.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또한 아닌 것.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비슷하지만 아닌 것은 같다. 그러니까 오늘 비 올 것 같아. 그럼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 근데 비도 안 오는데 비 온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인 것 같다. 참 이게 분명히 말씀했네. 내가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교회 가서 그렇게 가르치세요. 지가 천지를 창조했냐? 못했잖아. 그러니까 창조자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니까 창조의 능력이 없는 존재는 신이 아니요.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수없이 많은 인류의 신이 있지만 그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도전을 하려면 그가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다. 과연 유대인은 하나님 한 분만 섬겼던가?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뜻된 장자의 거듭심으로 살았지만 과연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면서 살아왔었던가?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지속적으로 강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66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나는 창조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창조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이. 43장에도 나오고 44장에도 나오고 42장에도 나오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창조자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신으로 섬겨왔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속도 없고 총명도 없다. 지혜도 없고.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성격은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성격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이며 또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시는 신성모독이며 십계명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상이라고 했는데요. 루터는 우상 이퀄 하나님을 자기 편할 대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 편할 대로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슨 신상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지만, 그것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보이지 않는 상이 있잖아, 상.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상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러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편할 대로 믿는 것도 우상이라고 그랬어. 거짓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람 원정 때에 길앗 라몰에 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4,0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했다. 또한 586년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왕의 거짓 선동에 주민들까지 그것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어리석음을 보았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한탄했으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다 따라가는데 참말을 하면은 안 믿어.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 한번 구례 한번 갑시다. 구례 가면은 운주사라는 그 유명한 운조루 가야 돼. 운조루. 구례 토지의 운조루를 한번 가봐야 돼.
그리고 토지 운조를 보고 조금 이렇게 오면은 광이면에 매천 황현, 매천사 사당이 있어요. 매천야록이라는 책을 써서 매천이. 그러니까 매천은 조선 왕조가 멸망할 그 무드렵에 이미 좀 과거에 합계했는데, 급제했는데, 뇌물을 안 주니까 과거에 출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서울에 있으면서 당시 이 고종, 대원군 고종 요때 해가지고 1910년 자기가 이제 나라가 빼앗기니까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의절을 했어. 그래서